2025년 4월 20일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정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황폐한 영혼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 심령으로 체험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간에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으로 갔으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죽음을 겁내지 않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을 준비했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불효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133번 또 첫 번째 부활절 하시기 전에 사도신경 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10절이고 18절에서 20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18절에서 20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떠한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이 정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여정을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인격을 저도 닮아가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뒤로 이 여정을 감춰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뒤에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제일 끝 부분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주일 아침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여느 날과 전혀 상관없이 다름없이 그날 새벽에 간밤에 어두움을 몰아내고 이제 동토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그 여인들은 인류의 역사상 최대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성을 증거하는 한편 예수님의 증인들이 증언해도 여전히 불신하는 완고한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단락인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선포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뜻을 받들어서 제자 만들고 또 양육시키고 전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19절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섬겼으면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 이제는 내가 옛날에 막 돈을 만몬신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정말 이 땅에서 욕심으로 쫓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옛날의 주인을 버리고 이제 새 주인인 예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의 구령의 열정을 모이면
정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시겠습니다. 28장 5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천사의 이 증언을 말해주듯이 두 명의 마리아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생전에 당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도마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아니 나는 그거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옆에 창으로 찔른 거 여기를 손을 넣어서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람들은요 의심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몇 번 속아 넘어가고 몇 번 사기 당하니까 더 의심해요. 제가 이제 사기 당하고 이제 그 변호사들 아는 분을 또 찾아가서도 여쭤보고 동창인 또 변호사도 찾아갔는데, 야 너는 변호사니까 사기 안 당하지?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더 당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니? 물어봤더니 일단은 의심한대요. 의심을 많이 한대요. 정말 이 사는 세상은 의지할 것 없고 마음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또 한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시면요, 또 뭐라 그러시냐면 천사들이 여인을 향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들이 무덤에서 주님을 시신을 찾았다면 그들에게는 물론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불교는 윤회설을 믿고요. 또 이제 성당은 또 이 믿는 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 이제 부모님은 미리 돌아가셨어도 소천했어도 살았을 때 자녀들이 믿는데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지옥에 있는 엄마 아버지가 천국으로 간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만 돼요. 그런 기독교에는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성실하게 살면 이제 이렇게 좋은데 이제 좋은 뭐 동물로 12동물 중에서 태어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성경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잔다 그래요.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자면은요 여러분들 한 번은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 부활의 이 소망의 종교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세요. 장례식장에는 기독교에는 망자라고 안 써 있어요. 하지만 불교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망자라고 써 있어요. 망자가 사망망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자고 일어난다, 부활의 종교다. 이래서 그곳엔 정말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부활의 종교로 이끌어 주신 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 권사님 정말 이 모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믿으신다고 집에서 잘 이게 떠오르지 않고 말씀해 준 게 기억은 안 나지만 찬양도 굉장히 잘 따라하시고 여기서도 그렇고 기도도 열심히 하셔요. 오시면 기도부터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에 뭐라 그랬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싹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죄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임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꾸며낸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주님의 시체를 도적질에 갔다고 헛소문을 퍼뜨린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로 그들은 스스로 인류의 희망을 꺾어버린 자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부활신앙을 희망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믿고 부활의 종교를 꼭 우리 가슴으로 새기고 이 말씀을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의 출발 신호라는 거죠. 다시 6절을 보면요, 천사는 주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을 보시겠습니다. 빈 무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무덤에. 이 대리석 몇천 년이 돼도 그 돌이 가서 실제 보면 더 반짝반짝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신앙의 초석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인류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셨고 살아나심으로 그의 무덤에 빈 무덤으로 만든 거예요. 두 여인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분명히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동물들은요 전도서에서 보면 이 사람과 틀리다는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세 가지로 분리되지만 동물은요 육하고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이 때문에 영이 위로 올라가요. 혼도. 육은 땅에 묻혀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 동물은 틀리다고 하잖아요. 전도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사망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적이에요. 우리 사망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늘 불안해 하잖아요. 뭐 조금만 병이 들면 나는 죽을까봐 불안해. 아파서 불안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걸 확신하시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마음과 몸이 자유로워져요.
정말 우리가 저런 정말 꽃들도 새들도 모든 사람, 이 숨을 쉬고 이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동식물들도요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요번에도 불나가지고 몇백 년, 천년 이상 된 나무가 죽었는데 한 번은 죽어요. 몇천 년이 되건 어쨌든 한 번은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그 자들은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소굴에서 뛰어들어 일격의 사망을 정복했고 승리자로 나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망은 정복당한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에 쏘는 화살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사망의 공포 대상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망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주인으로가 아니라 종으로 옵니다. 지배자가 아니라 지배받는 자로 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다 할지라도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정말 죽음에서 부활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사망아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즉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 20절에 주님께서 큰 약속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도 대수술을 하고 정말 중환자실에서도 있었고 그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수술을 7시간 반을 했어요. 2시간이면 끝낸다는 거를. 그래서 저희 남편은 바깥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러는데 저는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파서 고통스럽지만 주기도문을 계속 외운 거예요. 고통 가운데 1시간에 한 번씩 계속 이제 그 진통제를, 그게 진통제지만 마약일 거예요. 그걸 계속 맞는 거예요. 1시간이든 30분이든 고통스럽다 그러면 놔주는 거. 원래 그렇게 놔주면 안 된대요. 하지만 그 고통 중에서도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을 가졌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생각이 머릿속에 꽉 이게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세뇌 교육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서 한 사람씩 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딱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 대답 못하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거 전도 폭발해서 그게 질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이런 그런 전도 폭발해서 제가 5단계까지 하고 또 이제 배우고 그랬던 그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2년 반 저는 또 배우고 또 배운 거예요. 1단계서부터 5단계까지 하려면 6개월씩 걸리는데 그걸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배운 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실 거, 중요한 것만 정말 다 알면 좋지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전에는 독일의 부활 신앙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학자가 그리고 박사가 아주 많았어요. 그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때 당시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닌 것으로 더욱 증명하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선하고 아주 의로운 자라는 거죠. 당시 최고 종교회의 공회원일 정도로 아주 높은 지위도 가졌습니다. 그는 다른 종교인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기 불이익을 알고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고,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후 세마포로 쌌습니다. 요셉은 조성한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제 90인데, 내가 젊었을 때, 조금만 젊었을 때 믿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몸도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전도도 더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희생에 헛되이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정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시기를,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한 분 한 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도 24시간 365일 시간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내 입술을 만져주셔서 정말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그러한 행위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늘 생명의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